이스라엘 나라의 하루 일과는 12시간입니다. 해가 떠서 날이 밝아지면 아침 먹고 일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해가 져서 저녁 먹기 전까지가 12시간입니다. 12시간 일을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전통, 이스라엘의 트레디션입니다. 법이 없을 때는 그 전통, 그 트레디션이 법이 됩니다. 어떤 포도원 주인이 품꾼을 모집합니다. 정시에 들어온 품꾼이 있습니다. 12시간 일을 했다는 겁니다. 정해진 품삯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시간을 다 채웠으니까 당연히 정해진 품삯을 받을 자격이 있겠지요. 두 번째 들어온 품꾼은 3시간 늦게 왔습니다. 3시간 늦게 왔으니까 9시간 일을 했습니다. 3시간이 모자랍니다. 세 번째 품꾼은 6시간 늦게 왔습니다. 6시간밖에 일하지 못했습니다. 6시간이 모자랍니다. 네 번째 품꾼은 9시간 늦게 왔습니다. 몇 시간 일했게요? 3시간 일했습니다. 그러니까 9시간이 모자란 겁니다. 다섯 번째 품꾼은 11시간이나 늦게 왔습니다. 그러면 1시간 일했겠죠? 1시간 일을 했으니까 원래 품삯을 받으려면 11시간이 모자란 겁니다. 해가 지고 모든 일과가 끝이 났습니다. 들어오는 시간은 다 달라도 끝나는 시간은 같습니다. 그러므로 각각 시간대별로 품꾼의 종류가 생겼습니다. 12시간 품꾼, 9시간 품꾼, 6시간 품꾼, 3시간 품꾼, 1시간 품꾼, 이런 5종류의 품꾼이 생겼습니다. 일과가 끝났으므로 주인이 품꾼들에게 이제 품삯을 줘야 됩니다. 제일 먼저 1시간 일한 품꾼에게 1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1데나리온은 그 이스라엘 나라의 통상적인 임금의 숫자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우리는 이제 우리 노동자들이 우리 한국 땅에서는 얼마 받는지 제가 잘 모르지만 한 10만 원 받지 않겠냐. 기술자 말고 노동자들. 그래서 1데나리온은 우리로 말하면 한 10만 원 정도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그 10만 원 1데나리온을 1시간 일한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11시간이나 늦게 온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1데나리온을 받은 겁니다. 다른 품꾼들이 긴장을 합니다. 1시간 일했는데 1데나리온이면 저 사람보다 더 많이 일한 우리들은 더 주겠지. 그런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품꾼들도 동일하게 1데나리온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1시간 품꾼에 비해서 3시간 품꾼은 3배를 일을 더했죠. 6시간 품꾼은 6배를 더했죠. 그렇잖아요. 9시간 품꾼은 9배를 일을 더한 겁니다. 12시간 품꾼은 12배를 일을 더한 거예요. 그런데 1시간 품꾼과 동일하게 취급했으니 주인을 원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주인이 공평합니까? 공평하지 않습니까? 공평하지 않죠. 여러분, 1시간
품꾼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었다면 3시간 품꾼에게는 얼마를 줘야 맞아요? 그렇죠. 3데나리온을 줘야죠. 1시간 품꾼에게 한 데나리온 주었다면 6시간 품꾼에게는 얼마 줘야 돼요? 6데나리온을 줘야죠. 9시간 품꾼에게는 얼마 줘야 돼요? 9데나리온을 줘야죠. 12시간 일하는 사람이 얼마를 줘야 돼요? 12데나리온을 줘야 공평한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품꾼들이 주인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제일 억울하다고 생각한 12시간 품꾼이 주인에게 항의를 합니다. 나는 12시간, 그러니까 하루 종일 떼약볕에서 땀을 뻘뻘 흘리고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 일과가 끝나가는 시간에 슬쩍 들어와서 1시간만 일한 저 사람과 어떻게 우리를 동일하게 취급합니까? 이러면서 막 화가 나가지고 주인에게 항의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항의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아니, 말을 안 하실까? 항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12시간 품꾼이 그냥 막 헐레벌떡 막 숨을 몰아쉬면서 이 주인에게 항의한 거예요. 그때 주인이 12시간 품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여, 친구가 일을 하기 전에, 아침 일찍 일을 하기 전에 나하고 약속한 게 있다. 12시간 일을 하면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는 약속이다. 12시간 일하면 얼마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나는 그 약속을 지켰다. 나는 잘못이 없다. 여러분, 주인이 잘못했나요? 잘못 안 했나요? 아까 잘못했다며. 네. 조금 전에는 주인이 잘못한 것처럼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잘못이 없습니다. 약속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월급을 1,000만 원 받기로 약속하고 그 회사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500만 원 밖에 안 주는 거예요. 기분이 어떨까요? 당연히 안 좋지요. 안 좋기만 하나요? 막 불행하지요. 왜 기분이 나쁘고 왜 갑자기 불행해지나요? 약속을 안 지켰기 때문입니다. 약속을 안 지켰어요. 1,000만 원 주기로 약속했는데 500만 원밖에 안 줬어요. 약속을 안 지켰어요. 그러면 이제 비슷한 경우인데요. 1,000만 원 받기로 하고 입사했습니다. 그런데 1,500만 원 주는 거예요. 기분이 좋아야 하나요? 나빠야 하나요? 기분이 나빠야 합니다. 왜 그러죠? 약속을 안 지켰어요. 500만 원 덜 준 것도 약속을 안 지킨 것이고 500만 원 더 준 것도 약속을 안 지킨 겁니다. 500만 원 덜 받은 것은 기분이 나쁘고 500만 원 더 받은 것은 기분이 좋다? 그것은 양심의 문제입니다. 나한테 이득이 되니까 잘못이 없고 나한테 손해가 되니까 잘못했다. 이런 판단이 아니에요. 약속을 안 지키면 잘못된 거고 약속을 지키면 잘못이 없어요. 그와 같이 오늘 본문의 주인도 모든 품꾼에게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습니다. 주인은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잘못된 것처럼 착각합니다.
오직 1시간 품꾼만 착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12시간 품꾼보다 1시간 품꾼이 더 좋은 기독교인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마태복음 20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여기 보세요. 이와 같이 나중된 자가 누구죠? 1시간짜리 품꾼이죠. 근데 먼저 된 자는 누구예요? 그런데 지금 12시간 품꾼은 잔뜩 시험이 들어가지고 지금 마음이 지옥이고, 1시간짜리 품꾼은 지금 주인의 은혜로 지금 어쩔 줄 모르잖아요. 그래서 나중 온 자가 뭐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됐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을 3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비교하는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비교하는 마음이 불행의 씨앗입니다. 3시간 품꾼은 1시간 품꾼보다 우월합니다. 6시간 품꾼은 3시간 품꾼보다 1시간 품꾼보다 우월합니다. 9시간 품꾼은 6시간 품꾼보다 3시간 품꾼보다 1시간 품꾼보다 더 우월합니다. 12시간 품꾼은 모든 품꾼보다 우월합니다. 그런데 1시간 품꾼 외에는 모두가 지금 불행한 품꾼이 되었습니다. 모든 품꾼들이 1시간 품꾼하고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그 명언이 있는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명언입니다. 명언. 아주 유명한 명언인데요. 그 남편들은 아내를 동창회에 보내지 마라. 그런 명언이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여고생 때, 고등학교 다닐 때, 아니 어떻게 고등학생이 지질이 못 나가지고 공부하다가 오줌 싸고 그런 애가 어떻게 장관 부인이 됐어. 나는 뭐요? 우리 남편은 계장이야. 그러니 그 동창회 가서 시험 들어야 안 들어요? 집에 오면 부부싸움 해요, 안 해요? 그래서 절대로 동창회 보내지 마라. 그런 명언이 있는데요. 비교 안 해요, 비교. 누구하고 비교하면 불행해지는 거거든요. 비교하는 마음은 사탄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지구에 마치 나 하나만 사는 것처럼 나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사랑합니다. 이 지구에 70억이 있다고 쳐봐요. 그 70억 전부를 사랑한 것처럼 나를 사랑해요.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이 지구에 마치 나 하나만 사는 것처럼 나를 사랑한다니까요. 그러니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영생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비교, 누구하고 비교 안 하고 살겠다 그러면 아멘 하세요.
두 번째입니다. 사람의 가치는 생명으로 결정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포도원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품꾼들이 받은 한 데나리온은 생명이라고 합니다. 생명. 데나리온이란 말이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알고 보면 사람은 누구에게나 허물이 있습니다. 1시간 품꾼은 11시간이나 모자라고, 3시간 품꾼은 9시간이나 모자라고, 6시간 품꾼은 6시간이나 모자라고, 9시간 품꾼은 3시간 모자랍니다. 우리가 다 포도원의 품꾼들이에요. 그리고 12시간 품꾼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제한 짓고 사는 것도, 내가 허물이 없이 사는 것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 정직하고 진실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다 우리는 허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포도원이라는 교회에 오셔서 예수 믿으면 누구나 한 데나리온을 받습니다. 한 데나리온이라는 생명을 얻습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금포교회는 오늘 본문의 포도원입니다. 포도원 주인이신 예수님께 돌아오십시오. 누구나 한 데나리온, 구원, 영생을 얻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영접해요. 예배당에 나와서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린다고 해서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돼요. 예수님을 영접합시다. 세 번째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천국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교훈입니다. 여러분, 1시간 품꾼이 한 데나리온 받으려면 지금 몇 시간이 모자라지요? 11시간이 모자랍니다. 그 모자란 11시간을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이 자기 사랑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세요? 원래 1시간 품꾼은 12분의 1이에요. 그런데 12분의 12가 되려면 얼마 모자라요? 11개가 모자라죠? 그걸 하나님이 자기 사랑으로 채워서 12분의 12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겁니다. 5종류의 품꾼 중에 12시간 품꾼의 마음은 지금 어떠하겠어요? 아니, 어떻게 1시간 일한 사람이 나랑 같은 대접을 받았어? 나는 12배를 일을 더 했는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무시를 당했어? 5종류의 품꾼 중에 12시간 품꾼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불평과 원망과 분노가 가득합니다. 그 마음이 지옥입니다. 반대로 1시간 품꾼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이야, 나는 어떻게 1시간 일을 했는데 저 12시간 일한 사람과 똑같은 대우를 받지? 감사와 용서와 사랑과 겸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마음이 천국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의 통치가 가능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곳을 천국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사람을 기독교인이라고 그래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사람을 기독교인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그 하나님의 통치 중에 하나가 건강이고, 그 통치 중에 하나가 부요고, 그 통치 중에 하나가 응답이잖아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지 하나님이 축복하죠. 기독교인이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이 통치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면 오늘 5종류의 품꾼 중에 어떤 품꾼이라고 고백해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집니까? 1시간짜리 품꾼이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렇게 고백하시겠습니까? 아니 생각해 보세요. 1시간짜리 맞잖아요. 먹보다 더 검은 제, 주홍보다 더 붉은 이 죄인을 무슨 자격이 있다고 나를 흰 눈보다 더 희게 죄 없다, 너 죄 없다, 어떻게 그렇게 우리를 인정하셔요? 1시간짜리 품꾼인데 그냥 12시간 일한 사람과 동일한 사람으로 어떻게 나를 취급하세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럼 우리 마음이 지금 누가 나를 통치해야 돼요? 몇 시간짜리 품꾼이니까 1시간짜리 품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기독교인이라니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만 드리면 기독교인이 아니라니까요. 30년 교회 다녔어요. 나는 뭐 장로, 뭐 안수집사, 권사요. 그래서 통치가 이루어진 게 아니고 1시간짜리 품꾼이라야. 오늘 교회 처음 나왔어도 1시간짜리 품꾼이면 천국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뭐 3대, 5대, 6대 믿었어도 그냥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만 드리지, 내가 1시간짜리 품꾼이라고 고백을 안 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안 이루어지니까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1시간짜리 1시간 품꾼 같은 신자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1시간 품꾼 같은 신자입니다. 어째 아멘도 안 하실까? 네. 나 여러분에게 지금 감정이 많아요. 이번에 부흥회 때 3분의 1밖에 안 하고 나머지 3분의 2는 다른 교회로 채워갖고, 내가 뭐 별로 그렇게 뭐 여러분 지금 내가 조금 이렇게 내가 별로 상처 시험 들기 직전이요. 그러니까 대답하세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1시간 품꾼 같은 신자입니다. 우리 모두는 교회 앞에, 우리 금포교회 앞에 1시간 품꾼 같은 교인입니다. 남편 앞에 1시간 품꾼 같은 아내입니다. 그렇죠? 우리 남편이 다른 여자랑 결혼했으면 더 행복할 수 있는데, 내가 그 자리 차지해가지고 우리 남편을 얼마나 힘들게 했나. 그러니까 남편 앞에 몇 시간짜리 아내요? 그 남편이 다 덮어줘가지고 내가 지금 아내로 살고 있다. 이런 겸손이 필요합니다. 아내 앞에 1시간 품꾼 남편입니다. 우리 아내가 더 좋은 남자 만났으면 더 행복할 수 있는데, 나 같은 사람 만나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 여러분, 오늘 집에 가면 아내에게
여보 나는 1시간짜리 남편이야. 이렇게 고백하세요. 그럼 아내들은 딱 따먹지 말고 그래 그러지 말고 여보 나도 1시간 품꾼 같은 아내야. 이래야지 서로. 그렇죠? 네. 남편은 아내 앞에 나는 1시간짜리 남편인가 보다. 아내는 남편 앞에 여보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나도 1시간 품꾼 같은 아내야. 이러면 가정이 천국이 안 되겠습니까? 네. 아버지 앞에 1시간 품꾼 아들입니다. 아들 앞에 1시간 품꾼 아버지입니다.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앞에 1시간 품꾼 같은 목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이렇게 말해야지.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도 목사님 앞에 1시간짜리 신자예요. 그래야지 뭘 아면은 또 아멘이요. 그렇지요? 이게 상대방의 고백을 따먹으면 안 돼. 같이 고백을 해줘야 되는 거야. 같이 고백을 해줘야지. 이걸 알았어 그러고 따먹으면 안 된다는 거지. 아들이 말해 아버지한테 아버지 저는 1시간 품꾼 같은 아들이요. 그러면 알았어 그러지 말고 아버지가 아들아 나도 1시간 품꾼 같은 아버지인가 봐. 이래 서로 해야지.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할게요. 성도 여러분 저는 1시간 품꾼 같은 목사입니다. 그럼 여러분 알아서 대답하세요. 그러면 이 교회가 천국이 됩니다. 포도원 품꾼 중에 1시간 품꾼으로 고백하여 우리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누구인가 다시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교회 안에는 5종류의 신자가 있다 그러는데 기왕이면 나 12시간이야 그러면서 괴로워하지 말고 9시간이야 6시간이야 3시간이야 하면서 그 시험 들지 말고 나는 1시간짜리 품꾼인데 하나님이 11시간을 사랑으로 채워주셔서 그래서 내가 영생을 얻고 천국 가게 됐다. 이런 고백으로 우리 생애가 행복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